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에 쓰여져 있는 이 잠언은 이제 후대에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실제 내용은 2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이제 영화라고 번역한 단어는 카보드, 그냥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말의 어감이나 어감을 우리가 참고해야 하는데,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어떤 광채, 그래서 그것의 효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 그 받은 구원의 이제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 우리가 완전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서 그 영광의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서의 그 효과적인 영광, 이것을 이제 영화롭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 영광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왕의 영광은 또 어떤 것이 왕의 영광인지,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말씀, 신약 헬라어의 로고스죠. 그 로고스에 해당하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가 종종 성경에서 지금 2절에 쓰인 것과 같이 일이라고 번역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 이제 이거를 일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유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난 그것이니까 그것을 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낸 그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 또 어떤 의도를 드러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일의 결과와 또 일로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과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또 말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따바르는 그대로 말 또는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숨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역형,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숨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다 또는 숨기다라고 하는 사타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숨게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숨게 하시고 또 이를 살피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피다라고 살피다라고 번역한 하카르가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찾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한자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살핀다라고 할 때는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의를 이렇게 주의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카르는 찾아내는 겁니다. 탐색하고 조사하고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들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는데 말씀과 관련해서 그 기능과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한다? 말씀을 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숨게 한다. 이게 감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왕들의 영광은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진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숨게 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야 돼요? 더 드러나게 해야 맞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영업을 하는 집에서 말하자면은 자기 집에 오게 하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럼 그 가게는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전단지를 감추게 아니라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찾아오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감추게 한다? 숨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식이 우리가 막 찾아가서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은 그 말씀을 숨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은 그 길을 알아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을 찾아내는 과정, 그 찾아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무한히 떨어져 있어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사실은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에 대한 예언.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근데 그 성경을 다 알기 전에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예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숨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숨으신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 구절과 이제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감추어진 일을 숨기는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쓰여서 감추어진 요 일도 다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숨겨진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뭐요? 찾아낸 거죠.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그냥 하나님처럼 살고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이 25장 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숨기실 때. 이제 언젠가를 이제 찾아봤더니, 먼저 신명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셔요. 그게 언제냐면 우상을 섬길 때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래서 32장 20절에도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이 사람이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할 때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때 숨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숨겨지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안 봐요. 뒤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고개를 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할 때, 또 창세기 31장 49절에서는 분열할 때입니다. 분열할 때. 분열할 때도 하나님이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고 연합케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분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됨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분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죄와 허물이 많을 때, 그리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이제 욥기 13장 23절 24절과 에스겔 39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9장 29절에서 결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숨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성령 받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허물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막 도망가시고 숨으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이 가장, 왕이라고 하는 건 직분이잖아요. 이때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 직분입니다. 왕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다 그랬으니까, 왕의 역할이 뭐인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가치는 지우시고 없어요. 그냥 평행 구절이거든요.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왕의 마음 전부 같습니다. A and B and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헤아릴 수 없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과학자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왜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빨리 커져서 빛보다도 더 빨라. 이게 뭔 말인지는 사실은 몰라. 예, 그래서 하늘의 높이를 측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의 깊음도 측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의 마음도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직분, 왕직에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잠언 16장 10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왕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판결을 할 때 사건을 보고 사건의 그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때 옳고 그름과 인과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은 무엇으로 판결한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건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가해자고 저 사람이 피해자인지는 몰라도 이 사건으로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 믿음으로, 지성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은 인간의 이 지성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지성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지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과 의지와 열심이 바뀌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이성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파악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증거를 대라고. 그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이성적으로 파악 가능한 그것은. 그건 믿음의 지식이 아니고, 왜요? 그런 이성적인 지식들은 받아들여봐야 성령께서 그런 말씀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해한다며. 그러면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깊이 사색을 하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꾸어갈 일이지 성령께서 굳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 또 그러잖아요. 이제 오는 주일 이제 부활절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섬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말로 이 시대는 그만두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아는데,
뭐 너무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다 이렇게 뭐 알고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박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단 사람들은, 원래 박사는 뭡니까? 자료와 근거에 따라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은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은 이성으로 쓰는 거거든요. 인간의 언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논문이라는 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의 지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그런데 이 부활, 뭐 증거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증인이 있느냐, 뭐 있느냐. 그러니까 또 막 있다. 성경에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셨고, 뭐 40일 동안 사셨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살았다는 거 봤던 목격자가 어딨냐. 아, 제자들이 함께 샀다. 아, 다 그 같은 놈들 아니냐.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봤느냐. 그 뭐 그날 사람들은 역사책에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지 않느냐. 날조했다고. 그러니까 그 군병들의 증언이 있느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는 뭐 근거가 있으면 믿을 텐데, 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보여주면 믿을 텐데,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증거가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그 지식은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라니까. 왜? 그러니까 그 막 증거를 찾아내는, 이게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류의 문명과 과학과 지성이 발달해. 그러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는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믿음의 지식들이 파악 가능한, 이성적인 지성으로 파악 가능한 지식이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밝혀지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아주 작은 세계를 가리는 그 양자의 세계에서, 그리고 큰 거시 세계를 다루는 천문학에서 이런저런 막 진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 있는 천문학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주에 대한 얘기들, 뭐 부편 하늘에 별 하나 없는 궁창 빈 공간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렇다잖아요. 정말로 별이 없는 공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더 이상은 그건 뭐예요, 이제는? 그건 믿음의 지식이 아니야. 이미 발견된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왕은, 이제 고대에서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중보적 사명 중에, 직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헤아립니까?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뭐 우주의 별들을 그 어떻게 헤아려요? 말도 안 되는 그 생쇼 같은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약간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이어 4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기서 이제 은에서 찌꺼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 여기서 장색이라고 번역한 건 차라프, 정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련하다. 그래서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련한, 그러니까 순도 100%를 말하는 거죠. 순도를 높인, 불순물을 제거한, 그리고 쓸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대로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정련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은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은 뭐겠습니까? 재료잖아요. 재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이 주제니까 이 재료.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것은 뭐겠어요? 1차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또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 또 이런 자연, 역사, 이게 보통 일반 계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문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사람의 몸이나 자연이나 인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되는 거죠. 무슨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낼 수 있는 재료. 그러면 찌꺼기는 뭐겠습니까?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겠죠.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찌꺼기라면 이제 죄와 허물이겠고, 또 인간의 마음과 관련했을 때 이 찌꺼기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거짓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죄와 허물이잖아요. 이런 것이겠고, 또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찌꺼기는 뭐겠어요? 마귀의 역사겠죠. 인류 역사에 마귀가 일으킨 일들, 이게 뭡니까? 전쟁, 분열, 미움, 증오, 질병, 재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자연 속에 있는 이 어둠, 이런 찌꺼기, 이것들을 제거하면 어떻다? 정련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때 이제 정련된 그릇이라는 게 뭐겠어요?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 이미 왕직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고 왕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데 달려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계시되어 있다. 계시되었다. 계시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원천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또 자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고, 그리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방해물이 뭐다? 찌꺼기다, 찌꺼기. 그러면 바로 그런 찌꺼기들을 분별해내는 그 수단이 우리에게는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탁월한 방법이 있잖아요. 진짜 탁월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서, 사회와 국가 사회 현상에서, 심지어는 역사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겠고, 그러면요 세상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만큼 천사들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시작으로 여러분의 영광이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지식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면에서 바라는 그 빛이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밝힐 때까지, 또한 온 세상의 어둠이 다 밝혀지는 그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어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